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스미 전사님께서 화평과 덕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로마 교회의 문제였던 아디아포라의 그 다툼, 고기를 먹어야 되냐, 절기를 지켜야 되냐, 이런 성경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기록되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 선한 양심에 맡겨졌던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해결책을 얘기하셨습니다. 일단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수준 높게 그리고 폭넓게 그리고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같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와 희락과 평강은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 권세, 이런 것들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기복신앙과는 또 정반대로, 거봐라, 이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모든 것은 분토와 같이 여기고 이런 것들은 하찮게 여기고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신비주의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입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뭔가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복신앙으로 가서도 안 되고요. 신비주의 신앙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의 앞에 부분만 추구해서도 안 되고요. 뒤에 부분만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다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과 마음을 완전히 온전히 다스려 준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금방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그분의 별명 자체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뜻은 나와 성령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 이것에 따라 내가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아직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그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이런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직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헬라어로 의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이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킬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자들은 자신의 형제와 지체 가운데도 그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자예요.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형제가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전쟁이 종식된 상태다.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평강이 임하게 되면 전쟁이 끝난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17절에서는 이 평강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교회 안에서 나의 지체와의 갈등이 종식되었다, 멈추었다, 멈추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십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락입니다. 희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이 희락에는 신비가 있어요. 어떤 신비가 있냐면요, 고난과 비극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지금 현실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나의 표정은 항상 기뻐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요. 나도 내 자신이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타고난 염세주의자였고 모든 것을 다 우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20대 초반이 되니까 더 심해졌어요. 제가 그때 예수를 안 믿고 있었을까? 아니요, 예수 열심히 믿고 있었어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단체 일까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갈 때 너무 기쁘고 좋은데 나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간증드렸듯이 1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내 마음이 우울해질 때마다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기쁨은 성령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제게도 그 기쁨을 주세요.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몰랐어요. 어느 날 내가 나 자신도 모르게 기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우울감이 자주 오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성령의 기쁨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건도 그 누구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학자였던 바클레이는요, 기독교적 기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적 기쁨이란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것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내 생각과 의견이 맞아요, 옳아요. 하지만 연약한 형제를 생각함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한하고 절제함으로 신앙인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8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저는요, 살면서 사실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진 않았고요. 근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며 세상도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두려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18절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산제사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권리와 특권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온전히 바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바친 자들, 우리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산제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산제물로 바친 자들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마땅히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일이며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으로부터도 반드시 신뢰와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제목인 화평과 덕을 세우라는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14장의 결론 부분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무엇이냐? 화평과 덕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오이코도메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오이코도메라는 것은 덕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자, 덕을 세우는 것, 또 다른 말로 많이 표현되는 것은 건축을 세워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주제를 굉장히 자주 성경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계시된 신약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이 있을 때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은사조차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가는 것, 그것은 반드시 사랑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옳으냐, 네가 틀리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본문은요,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논하는 대신 성경 최고의 가치인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가장 최고는요, 사랑입니다.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자신의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최고의 가치인 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계속 강요해요.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고 해를 받을 만큼이 됐는데도 계속 강요해요. 왜 강요하고 있을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의 말이 맞기도 할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래, 맞다. 너의 말이 다 맞다. 옳다. 그러나 그것을 만약 상대의 마음이 상할 만큼 강요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먹어도 자유로운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은요, 내 자신이 옳다 할지라도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내 자유를 반드시 절제하고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나라와는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원리는 어떠냐면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에게, 정말 작은 자에게 준 어떤 친절한 행위, 사랑의 말, 이런 것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행한 그 작은 일이 작은 사람에게 행한 것이 내게 한 것과 동일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작은 순종과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축복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있다가 저기서 더운 날씨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천사인지 아닌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하여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이삭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아멘.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부터 실천해야 하는 것이에요. 엄청나고 크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부터 순종해 갈 때 시간이 지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아, 주님, 저는요, 주님을 크고 위대하게 섬기고 싶어요. 아니요, 안 그래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의 자녀에게 친절한 한마디를 주시고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꾹 참으시고요. 그게 배려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실천들을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같은 맥락 안에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다가 걸려 넘어질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때문에 걸려 넘어지나요? 아니요. 큰 바위는 피해 갑니다. 주로 우리가 길에서 넘어질 때 작은 어떤 돌뿌리 때문에, 어떤 턱 때문에 못 봤어요. 그게 너무 작아서 못 봤는데 그 낙차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바위 때문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인 아디아포라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로마의 성도들이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이처럼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뭐 그까짓 것 때문에 시험에 들겠어. 아니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시작됩니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거치는 것과 부딪힐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초대교회 사도들이 행하였던 모든 수고와 열심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9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많은 수고와 열심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덕이라는 것을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덕이란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인 능력,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을 덕이라고 한다. 이게 일반적인 덕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시죠?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자기의 목숨조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다른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도 똑같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허물어뜨린다? 무너뜨린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서로 다투고 있는 성도들을 너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어떤 편을 들어주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어떤 해결책이냐면요, 서로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부터 22절 초반절까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너가 그것을 먹던 먹고 싶지 않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럼 우리 생각하겠죠? 아니 그러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은 이것이에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다. 여러분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생각하는 모든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왜 동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꼬치꼬치 얘기하고 논쟁하고 싸우기 시작한다면
그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제시하는 방법은 이것이에요. 괜찮아. 상대방의 의견이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 너와 다르다고 느낄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부부는 하나니까 반드시 그거에 동의할 필요는 없어. 괜찮아. 대신에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던 우리의 눈을 들어 더 고상한 목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았으니 당신하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비록 동의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논쟁하는 대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궁극의 그리스도인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고상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에요. 나와 지금 늘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마 50년을 살아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그것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더 고상한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을 합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로부터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자, 지금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완성된 거 아닙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건 진행형입니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나만 혼자 완벽주의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야, 나는 이것이 동의될 때까지 논쟁하겠어. 이러면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만들 이유는 없어요. 왜?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모퉁이의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터가 되어 성도 한 분 한 분이 견고하고 강건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형제를 넓게 이해하고 용납하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애써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버려 둔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 짓는데 가만히 있으면 건물이 지어져 가나요? 아니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화평과 덕을 위하여 힘쓰셔야 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절 후반절과 23절 말씀은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의 어떤 결론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4장 22절 후반절 말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어떤 장면이 탁 떠올랐어요. 그 장면은 뭐냐면요, 더운 여름이 되면 저는 식당에 가서 전 목사님과 식당에 가서 늘 고민에 빠집니다. 냉면을 먹는데 비빔냉면을 먹을 것인지 물냉면을 먹을 것인지 적어도 한 1, 2분 정도는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러다 항상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2가지 다 시키죠. 그러나 만약 혼자 식당에 갔다면 어떻게 해야 돼? 1개만 시키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 비빔냉면을 시키셨건 물냉면을 시키셨건 또 중국집에 가셔서 짜장면을 시켜서 드셨건 짬뽕을 시켜서 드셨건 그것을 맛있게 드시고 배를 두드리며 만족해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뭘 선택해서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하여 만족해 하는 사람, 그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선택이 항상 옳을까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선택을 덜 내리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결정에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장 23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여기서 의심하고 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거리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먹고 났더니 후회가 됩니다. 아, 괜히 먹었다. 내 양심이 뭔가 꺼림칙해. 이런 마음이 드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후회와 정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내 믿음의 분량이 어디만큼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분량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도 다르고요, 신앙의 연륜에 따라도 달라지는 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여기서의 믿음,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오는 믿음은요,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12장 3절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쉬운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종들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능력이 많은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만 주었습니다. 이미 성경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분량인데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성경에 그 예가 나오는데요. 그 예가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전에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큰 존경을 받고 있던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전부 헌금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모습을 보고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의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봤겠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직 그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고백하죠. 우리도 우리의 땅을 팔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벅찬 일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팔긴 팔았는데 이거를 다 드리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일부를 몰래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께 갖다 헌금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악하고 거짓말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은요, 헌금을 하고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헌금을 안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오히려 헌금을 하고도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내 믿음의 분량을 알았어요. 아유, 그래, 내 믿음의 분량은 딱 요만큼이야. 알았어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끝 아닙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주님, 제 믿음이 오늘은 이만큼밖에 되지 않지만 내일은, 다음 달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4장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는 이것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일수록 그 신앙인의 삶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내 인생의 모든 영역들이 자유롭고 풍요적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측정할 때는요, 지나치게 축소하셔도 안 되고요, 지나치게 과장하셔도 안 됩니다. 정직하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제 믿음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하여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믿음의 분량이지만 내년에는 2가지 일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3가지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만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도들을 통하여 더 큰 자유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화평과 덕을 세워감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